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자,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들어가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의 실제적인 적용, 우리 삶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 이거를 숙고하는 쪽으로 화제를 돌려서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이신칭의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죄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거듭난 새로운 삶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에는 칭의뿐만이 아니라 성화되어지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성화되어지는 것. 화목뿐 아니라 변화됨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성화라고 하는 것은 몸, 또 혼, 영.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만 나와 있는 말씀. 성화는 몸, 혼, 영,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창조의 원형, 곧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져 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은 이제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의 혼과 하나님의 영, 혼과 영의 상태는 우리의 몸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썩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몸 별로 대수롭지 않다, 중요치 않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 우리의 신체적 힘이, 우리 신체가 되도록이면은 최상의 건강과 활력 있는 어떤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신경 쓰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음식도 잘 드셔야 되고, 또 간간히 운동도 하셔야 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말 땀도 좀 흘릴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전문가들도 이제 계속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요. 요즘도 SNS를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운동 방법이 나옵니까? 몸 부위별로 이렇게 운동할 때는 이렇게 해라. PT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집에서 그것만 보면서 따라해도. 근데 안 하는 게 문제죠. 자, 육체적인 힘을 감소시키는 나쁜 습관이나 이기적인 방종. 그것은 무엇이든 간에 영적으로 굉장히 유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내 혼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를 누가 잘 알고 있냐면 마귀 그놈이 잘 알고 있는 거죠. 마귀가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적인 특성을 쇠약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로마서 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몸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들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너의 몸을 창녀의 지체처럼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하는 그가 왜 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냐 이거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의 육적 본성의 성향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적인 본성의 성향이 누구 지배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가는 길 자체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이것이 내 육적인 본성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적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삶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꼭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만 하나님 박수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자인 거예요. 자, 보세요. 삶 전반이라고 하는 것에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도 포함되는 것. 또 잠자고 일어나는 것, 집안일을 하는 것, 직장일을 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또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 공부하는 것, 이런 일상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단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단으로 삼는 겁니다. 제단.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이다라고 인식이 되어지면 그 다음 뭐가 깨달아지냐면 이 제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디 가서 뭘 하는 것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먹고 자고 마시고 어디에서 뭘 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하나님의 지배 아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거룩한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은 나는 이 제단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 제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단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 제물이다, 제단이다, 내가 산 제물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 환경, 삶의 전반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제단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산 제물이 아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맞아야지만 세 번째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라고요?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자, 영적 예배는요, 그래도 영적 예배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혹 계시겠는데 이거 같은 의미의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은 합당한 섬김이에요. 영적 예배는 합당한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합당한 섬김을 킹 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영적 예배라는 말을 안 쓰고 합당한 섬김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와 합당한 섬김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100% 같은 겁니다. 자, 합당한 섬김은 또 다른 걸로 말씀을 드리면 헌신적인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헌신적인 봉사, 합당한 섬김, 영적 예배 같은 거예요. 자, 섬김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힘이나 내 정성을 다해서 모시어 받들다. 내 힘과 정성을 누군가에게 기울이다. 이게 섬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헌신적 봉사라는 말을 붙여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말씀보다 조금 더 우리가 보다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봉사, 합당한 섬김이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더 실제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자,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 개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영적 예배. 설명을 듣긴 들었어도 뭔가 추상적으로 아직까지 잔해가 남아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를 합당한 봉사다, 헌신적 봉사다 이렇게 말을 바꿔놓으면 이것이 조금 구체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막연하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합당한 봉사가 뭐냐 이거죠. 합당한 봉사.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인 거예요. 즉
나의 삶 자체가 바로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섬김의 삶,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게 헌신적 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냐 이거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도대체 뭐냐. 맨날 앉아서 찬송하고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아니에요. 이웃을 위한 봉사로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빛과 소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헌신적인 봉사다. 정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런 행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다. 이게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합당한 봉사는 또 구체적으로 더 뭐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자, 영적 예배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았습니다. 영적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 합당한 섬김이구나. 헌신적인 봉사구나.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영적 예배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영적 예배를 봉사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하지만 뭔가 추상적인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덜 나는 겁니다. 자,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늘 반복되는 일과가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적인 봉사, 합당한 섬김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매일 반복되는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해외 나가서 한국을 놓고 가서 거기서 선교사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정말 존경스럽고 그들을 보면은 정말 믿음의 도전도 많이 되고 또 가서 뭐 나쁜 짓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지. 대부분 선교적 사명을 띠고 해외 나가서 이렇게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 얼마나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뒤에는요, 한 달 내내 힘들게 일해서 자기가 벌어들인 대가를 떼서 선교 자금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몇 분의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드리는 생활비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선교 자금으로 일부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선교적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면 거기에 나간 분들만 선교사냐? 아니란 얘기죠. 이분들도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그분들을 후원하는 분들이나 또 같은 사명자들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나의 일상이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지 이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언행, 나의 심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동기와 목적이 나를 향하고 있는가? 동기와 목적이 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향해 있는가를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해보셨죠? 야, 이거 내 하루 일과가 그저 하찮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이거 하루하루 시간 낭비하고 뭐라고 사는 거지? 이런 생각들 뭐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겠어요. 저도 뭐 그런 생각 속에 빠져서 살기도 했었는데,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간혹가다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해요. 이게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 하루 일과가 그저 하찮게만 보여진다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모르긴 몰라도 90% 이상은 잘못 살아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10중 8구는요 매일 반복되는 하찮은 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 내 하루하루가 하찮은 것 같아. 그 반복되는 삶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폭넓게 봐서는 그 사람 인생 90% 이상의 하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찮게 여기고 있는 그 일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일이 되면 그 사람은 인생 90% 이상을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매일 반복되어지는 삶 자체가 귀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90% 이상은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10%는 뭐냐 이거죠. 나머지 10%. 나머지 10%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어떤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순종과 영적 예배의 삶이 하나가 될 때 100% 영적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90% 그래 난 하찮은 삶이 아니야. 난 90%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이고 그 위에 올려져 있는 나는 재물이야 라고 생각해서 90% 살아간다면 10%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교회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또 누군가로부터 이걸 도와달라 이웃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게 되거나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있을 것이고 수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목적과 동기를 돌아보면서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10%의 삶이다. 그래서 100%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 전부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낸 뒤에 그것을 삶에서 입증해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했으면 분별한 그것을 삶에서 내가 분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전부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지금 말씀 제가 읽어드린 이 성경은 저기 킹 제임스 흥정역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여기서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입증을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무슨 입증을 하겠습니까? 자기의 믿음을. 그 내가 합당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싶고 헌신적인 봉사자로 살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입증해 보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에서 반석 위에 굳건한 믿음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 짓는 것이 행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하긴 행하는데 내 멋대로 행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야. 순전히 내 계산과 내 방식대로만 집을 짓고 있었어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행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분들에게 이게 선포되는 말씀인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나가는 말씀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건 불신자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지금 이 말씀은요 믿음이 있다라고 자원한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자,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으십시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명심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세 가지가 뭐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요? 뭐 알아야 감사하죠.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감사, 우리에게 감정 명령을 하신 분이에요. 감정 명령.
네 감정까지도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알겠어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기뻐해야 되는지 뭘 기뻐할까요? 기뻐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기뻐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뭘 기도할까요? 내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삶의 편의적 삶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그날의 본문이 항상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또 그러네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밝혀주신 이 내용들을 이것을 항상 우리가 잘 명심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의 노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지령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 우리가 예배 생활 잘 하는 것,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등등. 또 보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최상의 목표로 정하고 살아가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하자 이 말입니다. 잊지 말고 명심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줬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하는 데 있는 거. 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 불평, 불만, 불신, 원망, 거짓 이것의 단초가 뭡니까? 이것의 단초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해석하는 데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꾸 오해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냐 이 말입니다. 영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분별의 자세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한다 해도 엉뚱하게 왜곡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 원망의 단초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혼의 눈이 흐리멍텅해지는 거죠. 혼의 눈이 흐리멍텅해져서 저게 성령의 탈을 뒤집어 쓴 악한 영인지 아예 나한테 들이대놓고 다가오는 마귀 놈인지 저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인지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영 같기도 하고 마귀의 탈을 성령의 탈을 뒤집어 쓴 악한 영 같기도 하고 아예 들이대놓고 다가오는 마귀 놈 같기도 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혼이 뭐라고요? 얼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저는 얼 빠진 놈이라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우리의 혼이 흐리멍텅해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 빠진 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를 방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나왔어요. 이거 방지하는 방법은요.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말씀드렸죠. 전에도 혼합된 반죽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영적 갱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갱신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입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영적 갱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의 진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환자가 의사가 내리는 진단을 거부하면은요, 자기가 알아서 고치든가 알아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의 진단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처방전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 진단을 거부하면 처방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처방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자, 말씀의 진단을 받아들일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증세는 뭐냐면 통해자복이다라고 하는 약을 매일 복용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진단을 받아들이면 그 영적 환자가 해야 될 일은 매일 가서 통해자복이라고 하는 알약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진단을 보시면요, 결과가 때론 듣기에 거부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단받을 때 항상 좋은 결과만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영적 문제의 근원과 또 이에 따른 거북스러운 증상을 진단을 받아들이고 매일 처방되어지는 나타나는 증세에 대해서 우리가 통해자복이라고 하는 알약을 매일 먹으면 이런 거북스러운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진단을 처음부터 거부하면 어떤 병이 생길까요? 영적 면역 결핍증이 생깁니다. 특히 누구보다 말씀의 진단이 시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보다 시급한 사람들. 신학적 지식의 깊이가 있기는 하나, 신학적 지식의 깊이가 있긴 하지만 그 지성이 그릇된 기독교적 지성인 거예요. 그 사람들 아주 세상의 인기 전술 그리고 매력적인 어떤 논술의 늪에 빠져서 빠진 채 정신을 잃어가는 사람들, 정말 말씀의 진단이 필요하죠. 자, 어떤 실제 교회인데 어떤 교회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이요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이라고 치자고요. 여러분 집에서 담궈 먹는 술은 술이 아닙니다. 술 드세요. 괜찮습니다. 그건 술이 아닙니다. 약입니다. 약속. 여러분 노래방 가는 거 죄가 아닙니다. 노래방 가셔도 됩니다. 가세요. 그저 그냥 몇십 명 앉아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자가 그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을 인터뷰를 합니다. 저희는 노래방 가는 것도 괜찮고 집에서 술 담가 먹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물론 그분은 다 모자이크 처리했죠.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이 말씀의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기만 잘못된 길로 가는 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그 불쌍한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큐티에 오늘 올린 글입니다. 자, 생명의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길은 뭡니까? 그냥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길이 사망의 길이고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생명의 길로 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딘가에 있다가 생명의 길로 갈 거 아닙니까? 어딘가에 있다가 사망의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사망의 길에 있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사망의 길에 있었는데 제가 우리 박 집사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어. 우리 박경자 집사님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는데 저분을 보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분 같아. 평상시에 모든 삶과 행동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래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볼 때마다 나도 한번 교회는 가보고 싶은데 말을 못 꺼내겠는 거죠. 그런데 저분이 나한테 교회 한번 가보자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싫다고 했는데 저분 하시는 거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몇 개월 뒤에 제가 박경재 집사님을 따라서 생명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럼 제가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갔죠? 집사님을 통해서 갔잖아요. 그럼 집사님은 무슨 길이냐면 생명의 길은 주님이시고 우리 박 집사님은 생명으로 가는 샛길이 되는 거예요. 샛길. 보세요. 예수 잘 믿는 현 목사가 겉으로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하는 짓은 아주 금지처럼 살아요. 더럽게. 근데 누군가가 예수를 잘 믿고 생명의 길에 있었는데 그가 제가 뒤에서 하는 짓을 날마다 우연히 보고 저를 보고 나서 야, 저 현 목사 때문에 교회 못 가. 예수 못 믿겠다. 아유, 안 되겠다 싶어서 생명의 길로 나와서 저를 통해서 사망의 길로 들어갔어요. 그럼 저는 무슨 길이 됩니까? 저는 사망으로 가는 샛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가는 사이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라고 하는 생명의 사이길을 통해서 사망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가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사이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주의 종들이 노를 젓는 방법과 노를 젓고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자, 목사님들이 성경을 강해 설교를 해드리고 또 어떤 일화 설교를 해드리고 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안내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그렇게 노를 젓는 방법,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그리고 가야 할 길이 어디다라고 방향 지시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사이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바다에 믿음의 쪽배를 올려놓고 노 젓는 일을 하고 있는 거 다 같이. 저도 지금 노를 젓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개개인이 천성을 향하여 노를 젓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어떤 훌륭한 목사라고 해도요, 그 사람이 노 젓는 일을 절대로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돼요, 노 젓는 일은. 노를 잘 저어갈 수 있도록 노 젓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까지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이 방향이 아니고 저 방향입니다. 라고 하는 건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사이길의 역할은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데 직접 노를 젓는 일은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누군가한테 의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노를 젓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끝까지.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을 지켜노라가 됩니다. 믿음을 지켜노라. 우리가 쓰는 물건 한번 보세요. 아무리 걸레질하고 바닥을 닦고 청소기로 밀어도요, 시일이 지나면 먼지가 막 뭉게뭉게 나가다니지 않습니까? 영적 갱신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혼이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몸도 구원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몸도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요. 내 혼만으로 구원 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내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내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바르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돼서 사랑과 신뢰를 회복한 하나님의 양자된 지위를 얻게 된 이상, 하나님의 양자된 지위를 얻게 된 이상, 그 지위에 적합한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살아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장터에 고아가 있었어요. 그 마을에 착한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장서는 날마다 장터에 가서 보니까 그 고아란 어린아이가 맨날 코찔찔을 흘리고 음식 주워 먹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가여워서 그 부자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집에서 씻기고 좋은 비단 옷을 입히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이고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아무데나 가도 퍼질러 잡니다. 그냥 그때 장돌레기처럼 돌아다니는 그때가 그리워가지고 이게 뭔가 갇혀있는 듯한 갑갑한 느낌 때문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거기에 양자가 됐으면 양자된 지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생애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의 삶 전부가 거룩한 재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시간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의 이름이 뭡니까? 공통이잖아요. 이름이 인생이잖아요. 인생. 예? 우리 집사님의 인생, 권사님의 인생, 우리 다 인생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대한 공통적인 이름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서요, 버릴 수 있는 찌꺼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찌꺼기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영적 예배인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미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에서 버릴 만한 쓰레기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물론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즉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상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영적 예배자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과거 중국에 오래전이죠. 문화혁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문화혁명. 그때 있었던 모든 거의 선교사가 이제 쫓겨날 상황이 된 거예요. 떠나기 직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거기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었던 중국 목사님이라고 하기 그 당시 이제 영적 지도자쯤 되는 분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영적 지도자 목사님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분하고 이제 마지막 쫓겨나기 전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이 많이 됐죠. 목사님, 이제 정말 이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핍박이 곧 닥치게 될 텐데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중국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가만히 차를 마시다가 중국 목사님이 잠시 후에 말문을 조용하게 열면서 선교사님, 차가 뜨겁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차 티백을 이렇게 쓱 꺼내요. 그러면서 이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이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맛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티백은요,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진짜 제맛을 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큰 환난 속에서 제 믿음을 주님 앞에 입증하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이 영적 예배자가 바로 이런 거예요. 풀무불 같은 역경이 와도요, 절대 복음으로 입혀진 자들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녹아든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을 태울 수 없어요. 절대로 못 태웁니다. 풀무불이라도 고작 태울 수 있는 것은요, 종교적 관념과 거짓 사랑으로 입혀진 자들은 그 불이 그를 태울 수 있어요. 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 내 몸은 이미 거룩한 산 제물로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삶이 아닌, 내 삶의 전반에서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이미 드리면서 살아갔던 영적 예배자들은 어떠한 환난이 와도요,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나와서 그 맛을 진짜 내는 것처럼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믿음으로서의 제맛이 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입증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거죠.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 예배자. 여러분들도 세상의 호황된 풍조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풀무불 앞에서 복음을 더욱 영화롭게 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입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심판받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게 되는 하나님 직접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심판에 들어가면 끝장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절대 절망의 끝장나는 거 회복이 안 돼요. 그 다음 심판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변인이 되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심판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거룩한 희생물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